교회 내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소위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또 언제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또 주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견뎌내고 또 겪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요.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작년부터 늘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소식을 듣다 보면 확진이 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열이 나고 또 목이 아프고 또 기침도 하기도 하고요. 또 폐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참 도무지 식욕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먹지를 못함으로 기력이 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많이 가라앉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그런 생명체에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점점점 기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생명력이 있어서 활동하는 이런 모든 그러한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에도 물과 햇빛이 필요하죠.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활히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시들시들해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충분한 물과 햇빛을 공급받고 게다가 영양분까지 잘 공급이 되어지면 정말 푸릇푸릇한 그리고 푸르다 못해 아주 진초록의 그러한 잎을 내고 꽃을 맺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사셨던 분들은 이 큰 그런 집집마다 이런 그 괴종시계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 시계 추가 팅팅 움직이고요. 시간이 되면 땡땡땡 그러죠. 어느 집마다 다 옛날에는 이러한 괴종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추가 이제 점점점 이제 힘을 잃고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아버지께서 야, 시계 죽었다. 밥 좀 줘라. 시계도 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밥은 이렇게 이제 큰 그 열쇠 같은 그런 태엽을 감는 그런 도구가 있죠. 그래서 디릭해서 태엽을 감습니다. 그러면 또 한동안 또 시계 추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러한 기계 장치에도 어떤 동력이 필요합니다. 기계적인 에너지이든 또는 전기적인 에너지이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야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죠. 육식동물은 또 무언가를 잡아 먹어야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힘을 얻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즉 생명체는 살아있는 생명을 먹어야만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식욕이 떨어져서 또 몸의 기력이 회복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즉 생동력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영적인 힘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주제를 놓고 말씀을 쭉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기계장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사람은 이러한 동물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영성을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영적인 이 힘은 우리가 몸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이러한 3분으로 보았을 때 영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혼적인 영역, 기쁨과 슬픔과 감정과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 되고요. 또 이러한 영혼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동물들은 몸을 통해서 또 혼을 영역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만, 그래서 우리의 기력과 몸과 우리의 혼, 감정과 기쁨과 그 희노애락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각각 영의 능력에 의해서 몸의 영역까지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가라앉았다 할지라도, 또 몸의 어떤 고통과 또 힘든 기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힘, 영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깔아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육체조차도 영의 능력으로 능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몸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몇 가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잠언 3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죠? 몸에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 바로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뼈와 근육과 이런 것들이죠. 또 우리 그 안에 붙어 있는 오장육부, 즉 우리의 이 몸, 육체가 양약이 되고 윤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능력과 파워가 우리의 몸을 영향을 주고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면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 약보다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혼의 영역과 이러한 혼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린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풍성하고 또 이것이 장성해졌을 때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질병과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그 뼈와 근육을 또 강건케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슬픔과 근심과 또 스트레스와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면 우리가 마르잖아요. 식욕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록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도 겪게 될 그러한 상황들, 즉 몸에 고통이 따라오는 그러한 상황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 영적인 이 에너지가 충만하다면 능히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그 생명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움직이는 어떤 동물들이,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육식동물은 또 생명체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 생명의 원천 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고 그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체가 힘들면 마음과 영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영의 영역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힘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또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것들로부터 회복되고 또 어떻게 그들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남았는지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슬픔이 있었고요. 또 한없는 그러한 나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아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죠. 다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인물들이고 사건들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장 1절 2절부터 시작되죠. 욥은 순전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욥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 나락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내용은 다들 잘 아시니까 그 중에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욥기 23장 1절부터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이제 욥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욥은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스스로 자기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 욥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 그 중심은 어쨌든 변론을 해도 하나님과 변론을 했고요. 또 그 친구들도 계속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과 또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의 이 이야기의 중심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왼편을 보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오른편을 보아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것의 끝은 어디인지 그 끝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나락 가운데로 이제 빠져들게 되죠. 욥의 고백 가운데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극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고 있었던 그 믿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그러나 영어로 but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러한 고통의 과정들을 욥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분명히 나를 단련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끝나면 분명히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그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비상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편할 때는 사실 기도도 그냥 때로는 형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앉아서 편한 자세로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그 어떤 힘든 그런 상황에서는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욥기 42장 5절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냥 넘어진 채로 좌절한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런 믿음 위에 쌓인 인내로서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과 에너지는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또 야고보서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욥은 인내이지만 그 인내를 이루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더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계속 더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내가 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대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러한 과정 속에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끝, 인내의 종착역은 바로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었고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 여기는 물질적인 축복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환희, 영적인 행복감,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도 참 기진맥진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아무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쫓겼습니다. 무려 10수년간을 쫓겼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수많은 그런 시편들을 지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겼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 평정을 하고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음행과 살인이 있었습니다. 또 그 결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참 슬픔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또 그뿐 아니라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자식들 간에 자녀들이 서로 겁탈을 하고 또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왕자가 왕자를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뿐 아니라 하나들은 자기를 쫓아내고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쫓겨나죠. 참 그러한 그 비참함을 다윗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러한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럴 때마다 그를 지탱해 주는 그 힘의 원천,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누구로부터였습니까? 네,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자, 표제어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제 14년에 이제 모든 그러한 일들을 끝내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을 갖고 또 찬양곡을 또 만들기도 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네, 음은 틀렸지만 가사는 맞습니다. 찬양을 참 잘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감동이 되는 그런 찬양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 그 찬양과 같이 곁들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 좀 설교를 하면 참 은혜롭고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네, 어쨌든 다윗은 그 힘의 근원 되신 주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했고요. 그가 그 아주 격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직 나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적진을 홀로 뛰어넘어서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그 적진을 뛰어 들어가서 승리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시편 8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건 뭐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그렇게 돌아보시며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그 천지를 지으신 그 하늘과 주님의 하늘과 주님께서 지으신 그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그 인생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권고하셨나이까. 그런 찬양을 또 하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그 경험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을 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모든 그러한 낙담과 고통과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그러한 힘의 원천은, 영적인 그러한 파워는 바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아주 힘든 그러한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구한 운명이 시작되었고요. 그러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사실은 빼앗았다기보다는 사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를 잉태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기구한 그러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시작이 된 것이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도 형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리브가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어. 왜?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들었거든요. 내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 하지만 그 시로부터
이제 천하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가? 그거는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축복을 또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그 이제 이야기가 있죠. 형편없다라고 하는. 이거 개그입니다. 네,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형편없다가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 시간에 이 개그하지 말라고 제가 또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좀 조크를 해봤습니다. 이 야곱은 이제 또 쫓기게 됩니다. 당시 고대는 이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집으로부터 쫓겨난다고 하는 것, 그 족장, 그 가족, 그 친족들로부터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지로 내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그냥 부랴부랴, 왜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호롤단신 떠나게 되죠. 창세기에 보면 이삭은 거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재산을 물려받았고요. 또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이제 혼자 쫓겨나게 되는데요. 또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창세기 28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잘 아는 그러한 일이죠. 부엘사바, 아브라함의 그 터전이었고 우물을 팠던 그러한 부엘사바, 여기에서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참 옛날에 그런 광야에서 여행을 하거나 어디로 가려면 짐을 많이 싣고 낙이나 낙타에다 싣고 가잖아요, 그죠? 텐트 천막도 싣고 식량도 싣고. 그래서 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모닥불도 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싸고 갑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요 한 장면을 통해서 보면, 그가 얼마나 참, 가진 것 없이, 볼품 없이 떠난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베개가 없어서 돌을 취해가지고 베개 삼아 별을 보고 잤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길을 가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서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려 30년 동안을 외삼촌 밑에서 참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노릇하면서 아무런 그러한 재산도 받지 못한 채 자녀들만 많이 낳고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도망치듯 나오게 됩니다. 외삼촌이 쫓아오죠. 이제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쫓아오게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언약을 맺고 외삼촌 라반과 그 일행은 되돌려 가게 되죠. 그리고 또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죠. 참으로 그 험악하고 힘든 그러한 고통의 세월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참으로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몇 장 넘기시고요. 바로 그 사건들이 쭉 이어지다가 35장, 34장이 딸의 그러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고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러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기가 정말 쫓기듯이 고향을 떠났던 그런 상황 가운데 참으로 비참하게 돌베개를 베고 자고 텐트도 없이 그냥 하늘을 지붕 삼아 그 별들을 보면서 잠을 잤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꿈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20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을 다시 이끌고 다시 이곳에 오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자.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심적, 마음적, 환경적 그러한 고통뿐만 아니라 이런 질병과 사고와 또 불의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참 몸이 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와 맺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오셔서 이제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로 우리의 모든 그러한 마음을 다시 향하고 그로부터 다시 영적으로 회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이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몇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북이스라엘에 참으로 그 악한 왕들이 계속 지배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북이스라엘. 그때 또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과 왕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도 끝까지 내 백성을 기억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엘리야가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 전투를 하게 되죠. 그죠? 아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으라. 850명이 왔습니다. 850대 1로 섰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에 완전히 젖은 그 제단을 태우고, 그래서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거든 저들을 잡아 죽여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아주 악에 바쳤어요.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그래서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그 보고도, 경험을 하고도 이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그 군대들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힘을 주셔요.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한번 보시죠. 1절부터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하면서 3절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호렙산에 들어갑니다. 자, 그 중에서 4절을 보면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너무 이제 두렵고 힘드니까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40주야를 이제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많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서 숨었느냐. 그죠? 그뿐만 아니라 너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선지자 아니냐. 하고서 내게 맡겨진 일을 계속하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책망과 또 훈계와 또 새로운 그러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도 또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이 나오죠. 이때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변명을 합니다. 저들이 내 목숨을 찾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자, 읽을 부분은 12절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내린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오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 왜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는 또 변명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나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세벨의 그 간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남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만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맞습니까? 맞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혼란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여 동굴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너 혼자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실교회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이 세상 이 악한 사단의 그러한 영적인 활동들에 두려워하지 않는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곤란 중에 위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힘을 얻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또 살아나고요. 다시금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평강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떠한 그 양약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우리 몸의 질병과 여러 가지 악한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바울이죠. 네, 바울. 네, 이것은 뭐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또 시간 관계상 말씀들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면서 쭉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속임 이런 것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을까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그러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이어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사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이유가 있구나. 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려 하심.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보시죠. 자, 마지막 말씀으로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로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남아있는 한 그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실 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뭔가 이루실 그 뭔가의 뜻, 그를 통해서 다만 그 어떤 영광을 받으실 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정말 그 어떤 선한 열매를 맺힐 수도 있겠고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인도를 하게 될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요. 몸된 교회에서 어떤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영적인 에너지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더욱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또 장성해진 모습으로 다시 재정비해서 교회가 힘차게 다름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오늘의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 슬픔, 아픔, 그리고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 그리고 영적인 실패, 영적인 좌절, 영적인 낙담, 이런 모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직 병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단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또한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요. 또 꾸짖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The show must go on. 아시나요? The show must go on. 어쨌든 쇼는 계속 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고하게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도록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